전 7장 54절 저와 여러분이 자막을 첨조해서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60절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도행전 8장 1절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7장 54절 8장 3절 말씀으로 성령 충만한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와 책망을 들은 이 공회원들 다 유대인들이죠. 종교 지도자들이죠. 구약 성경에 능통하다고 말한 자들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스데반 집사를 죽입니다. 하지만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이제 땅끝까지 흩어지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의지해서 이 고난 때문에 흩어지는 그러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55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 했습니다. 55절에서 60절 말씀을 쭉 읽어보면 성령 충만한 스데반에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심으로 그의 영광스러운 죽음을 환영하시고 인정해 주셨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의 모습은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 처형된 예수님이 의로운 분이라는 걸,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이죠. 그걸 보여줍니다. 또한 지금 죄인 취급당하여 사형을 집행당하는 이 스데반 집사 역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라는 것을 예수님, 하늘 우편에 계신 예수님 보여주심으로 주님이 그도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것을 확증해 주시는 사건이죠. 세상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둘러치는 순간에도 너는 의인이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말씀하시며 응원을 보내시는 영광스러운 주님이 오늘 우리와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믿음 생활하면서 좁은 길을 가면서 어렵고 힘든 순간일수록 더욱 이 땅의 문제에 함몰되지 말고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우리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힘을 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교회가 이제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큰 고난과 순교의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순교와 어려움을 당하면 교회가 사라져야 되는데 사실 오히려 복음 전파의 기회로 하나님이 교회를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졌다는 것은 이걸 뭘 이야기합니까? 사도행전의 이 뒤에 8장 1절의 뒷구절이 사도 외에는 12사도 외에는 다 나머지 교인들은 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으로 다 흩어졌다는 말은 고난받고 교회가 사라졌고 교회가 완전히 파쇄당했다 그 말이 아니고 사도행전 1장 8장에 예수님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는데 예루살렘과 그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했는데 그게 어떤 일을 통해? 교회의 고난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고난을 통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가 겪는 고난은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고난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욥과 같이 의미 있는 고난이지 쓸데없이 우리가 고난당하고 우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할 때, 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나한테 뭐 이런 고난과 힘듦이 왜 있냐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고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54절이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사를, 구속사를 쭉 설교했던 이 스데반 집사님의 이 성령 충만한 설교를 들었으면 막 듣고 종교 지도자들이 어땠습니까? 마음이 찔렸습니다. 마음이 찔린 것 같지 좋아요.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리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왜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냐가 아니라 마음이 찔려야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잘못 행하고 있으면 마음이 찔린 게 당연한 거죠. 근데 마음이 찔리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던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에는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오늘 공회원들,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스데반의 집사, 더 휘황찬란한 이 스데반의 집사를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린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했습니까? 이를 갈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주님 품에 안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말씀을 듣고 더 완악해져 가지고 설교자를 향해서 또 이 스데반 집사님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일을 가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의 영광스러운 설교가 빛을 발하자 오히려 귀를 막고 스데반 집사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 돌로 쳐 죽인 거예요. 단순히 스데반 집사님의 말을 듣기 싫어한 게 아니라 귀를 틀어막고 하나님이 스데반 집사의 입을 열어 설교자의 입을 열어 말씀하실 때 귀를 틀어막고 자기 중심성에 빠지고 마음이 완악해진 거죠.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소경과 같은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불신자입니까? 불신자도 아니에요. 엄밀하게 따지면. 사내들인 공의원들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는 자들이었어요. 이런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설교를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강한 찔림을 주실 때 여러분 우리는 그 다음에 행동을 어떻게 취하고 있습니까? 왜 이 말씀을 이런 찔리는 말씀을 하느냐? 이렇게 설교자를 향해서 억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반대로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찔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고 회개했잖아요. 그러니까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설교자를 통해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개인 경건을 통해 찔림을 주십니다. 그건 성령의 역사예요. 설교자가 일부러 교인들 힘들게 하려고 대놓고 일부러 힘들게 하는 설교를 왜 하겠습니까? 설교자는 설교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를 할 뿐이에요. 근데 그게 찔린다? 내 안에 뭔가 성령이 말씀하시는 게 있는 거죠, 그거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고 그 음성을 듣지 않게 귀를 막으면요. 그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나 어떻습니까? 마음을 돌이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있었던 것처럼 형제 어찌할꼬 돌이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좋은 밭이 어떤 밭입니까? 가시밭, 돌짝밭 다 안 들으려고 그러고 마음의 그 욕심 때문에 안 들으려고 그러는데 좋은 밭은 어떤 밭이에요? 잘 듣고 지키가 뭡니까? 회개하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순종하여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성령께서 찔림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무시하고 경홀히 여기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 앞에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좋은 밭 다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60절입니다. 60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 집사님은 자기 영혼을 하나님 앞에 부탁하면서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꼭 누구 같습니까? 예수님 같죠. 예수님도 내 영혼을 아버지여 부탁하나이다 그러면서 또 그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고 하니까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의 뜻대로 가면 주변 세상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아요. 왜 이상은 사단의 권세에 속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핍박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왜 그렇습니까? 일부러 고난 받는 자리에 찾아 들어가라는 말이 아니라 복음 따라 주님 닮아서 살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 대해서 대적하고 고난을 준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 앞에서 우리가 함께 이를 갈고 돌을 들어서 함께 쳐야 됩니까? 그게 아니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대적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위해서 용서하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면서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복음을 끝까지 땅까지 전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까지 수고하며 그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기쁘게 감당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고 경험하며 자랑하는 교회 되게 하시되 수요 전도 어린이 전도와 또 5월에 있는 히스테이블 또 이번 주 주일에 있는 태신자 초청주일 체육대회까지 전도 축제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태국 선교를 통해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더불어서 주기도문 설교와 큐티 세미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세우신 교회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교회 지도자들과 또 교회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과 또 교회를 하나님의 몸인 줄 알고 믿음으로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전영규 장로님, 김명숙 권영호, 김천희 집사님 또 오늘 우리 전영규 장로님 눈 수술 오후에 한다고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녀들의 학교과 기업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